예, 오늘은 이 마지마리까야 총 152개의 경으로 되었는데 이것을 70개의 경으로 선정한 것이 이중표 교수님의 선정 마지마리까야. 오늘은 그 마지막 날, 드디어 이제 70번째 70번째 152, 실제로 하면은 152번째의 경인데 압축해갖고 마지막 70번째의 마지마리까야 경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면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성주개공, 성 이룰 성자잖아요. 그리고 머물렀다가 성주개 깨졌다가 공으로 돌아간다. 성주개공이다. 저도 이 70개의 경을 다 하면서 처음에는 뭐였지? 가장 첫 장에 이 책을 만들 때, 경을 만들 때 누군가의 경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 경을 만들 때 가장 첫 장에는 뭘 배치하고 마지막에는 뭘 배치할 것인가? 고심 안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기억속에 하나도 없어요. 내가 첫 장, 뭐 둘째 장. 근데 그것이 다 없어졌느냐? 공부하고 기억속이 없어졌다. 그리고 묻냐? 뭐가 아니, 공이. 그거 갖고 다시 top 1장에, 1장에는 뭐 있는 것이 딱 가보니까, 이거, 산자나티와 아비자나티. 그거를 가장 먼저, 개념적 사고와 통찰적 사고. 이걸 가장 먼저 이어놨더라. 그 기억이 탁 나요. 그럼 색이 되는 거라. 공 상태에 있다가 떠오르니까 이 색이죠. 색 있다가 기억 속에 사라지니까 공이 되나. 그러니까 색적시공이다 이런 이야기. 우리는 그 색적시공을 자꾸 물질적인 걸 갖고 이런 거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 물질이잖아요. 불교는 마음 공부지 물질 공부가 아니에요. 물질로서 이 공이다, 뭐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상을 한다 하면 색성향 위촉 법이잖아요. 그럼 색은 뭐냐? 법은 뭐냐 했을 때 색과 법을 이야기해 보시오 할 때 색이란 건 뭡니까?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 그러나 법은 뭡니까?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물질. 이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뭐 100층짜리 아파트도 생각할 수 있고 흘러가는 강물도 생각할 수 있고 또 5대양 육제주를 떠올릴 수 있어요. 무한정이라 우주도 떠올릴 수 있어요. 그게 있었나? 없었지만은 만들어낸 공에서 유가 나왔다. 그래서 공즉시색이요, 색즉시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의 마지막 경, 정말 이제 70개를 하루에 한 개씩 하는 바람에 70일이 소요되었고 그 일요일 날은 산행하기 때문에 빠졌고 또 뭔 일이 있어갖고 기분이 너무너무 우울해갖고 우울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내가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그 구독자가 몇 안 될 때, 최근에 들어와서 막 5명, 6명, 이제 마지막이 끝나가는데 구독자가 너무 없을 때 이때 우울하다. 부처님은 좋다, 좋지 않다, 그저 그렇다. 감정 표현을 3가지로 딱 해요. 좋다 반대로 우리가 흔히 싫다이라는데 불교에서는 그래 안 하죠. 좋다의 반대는 싫다가 아닙니다. 안 좋다. 좋지도 않고 안 좋지도 않다.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게 사고잖아요. 사고 백비. 백비는 뭐냐 했을 때 흰색 했을 때 그 알기 쉽게 말 여자들 립스틱. 여자들의 립스틱이 지금 나와 있는 거면 한 50종류가 된다. 빨간 립스틱 했을 때 빨간색이
50개나 있다더만. 우리 같은 둔한 남자들은 립스틱 하면 빨간 립스틱이네 이러지만 여자들 눈에서 보면은 쫙 나눠진다. 그럼 100개로 나누고 100비죠. 그래서 사고백비다. 있다와 없다 사이에 100개의 나눔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처님의 이야기는 항상 부처님의 제자들은 둘이잖아요. 깨달은 자와 못 깨달은 자. 그래서 못 깨달은 자에게는 깨닫도록 가르침을 주고 깨달은 자에게는 보림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부처님도 보면은 깨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깨치지 못한 사람들도 일상생활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의 지혜로 부처님도 돈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중생들, 이 깨달음이란 거는 참 쉽게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깨달음이란 것은 정말 참 말로 돈은 입을 여는 순간에 개구즉착이다. 개구즉착이네. 이게 도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벌써 아마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참으로 말로서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도가 무엇인지를 말로 해줄 수 없으니까 우리 선사들이 법문을 하면서 또 이 산승이 법문을 짓겠습니다. 자신이 법문하는 것이 하나의 법문이다. 이렇게 탁 지팡 주장자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땅에다 쿵 하고는 오늘 내 법문은 이걸로 끝이 났습니다. 내 법문은 이걸로 끝이 났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이 산승이 법문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법문을 짓는다.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는 내가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의 허물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허물을 짓더라도 듣는 대중들은 알아서 깨치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내가 설법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바람풍 하더라도 알아듣는 사람이 바람풍을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알아들으면은 내가 바람풍 한 비록 허물은 지었지만은 딱 알아들은 사람한테는 덕이 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부처님은 깨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수행을 함에 있어서도 수행한다 해서 다 깨치는 건 아니잖아. 그럼 못 깨치면 가다가 아니 가면은 아니 감만 못하다. 요새는 뭐 가다가 아니 가면 간만큼 간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수행을 하다가 그만두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자신이 깨달음을 얻겠다 해서 절에 들어와고 한 10년간을 또는 20년간을 수행을 했는데도 깨달음이 오지 않아갖고 계속 한속하는 사람. 20년 세월이 그냥 흘러가 버렸다. 그 사회에서 그냥 20년 살았으면은 어떤 지금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덕분 스콜도 하고. 그분은 그 스님일 때 제가 강의를 참 열심히 들었어요. 법문 열심히 들었는데 열심히 듣다가 어느 날 유튜브를 열었는데 머리를 안 깎았어요. 아니 이럴 수가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분이 30년 동안을 절에 와갖고 공부를 마쳤어요. 그래갖고 자기는 이제 절에서 찾아오는 대중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찾아가는 또 불교라는 이 한정된 틀 안에서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의 법문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을 반납하고 지금 막 덕분 스쿨을 만들어 갖고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 야,
그것도 안 괜찮겠나? 굳이 뭐 죽을 때까지 승복을 입고 언어 보는 거잖아요. 나는 이 절을 떠나지 않겠다. 그래갖고 정말 그 선사들 중에는 그 열반에 들 때까지 그 절에 남아 있었다. 젊은 바깥을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젊은 안에서 사시다가 열반에 드신 분도 있고, 그분 만나려고 하면 찾아가야 돼. 그런 분도 있고, 아예 절에서 뛰쳐나와갖고 대문을 활짝 열고는 지금 보니까 어떤 그분이 오늘 그 설법도 하고 뭐 또 찾아오는 분도 많고, 우리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성공했다, 성공한 거다. 그게 뭡니까 신라 시대에 원효대사, 신라 시대의 원효대사가 막걸리를 마시면서 거지들을 하고 같이 어울려갖고 박을 두드리면서 노래 형식으로 불교를 전달했다. 불법을 전했다. 그거랑 지금 한속이 갖고 지금 이 덕분 스쿨 자기를 스승님이라고 불러라 하더라고요. 스승님. 그러니까 그분의 행동이나 원효대사 행동이나 다를 거 없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경에는 과연 이 마지막 경에는 이 경에 뭘 마지막으로 실었을까 참 궁금했어요. 그래갖고 오늘 아침에 덕보이께는 이제 70경에 도달했는데 보니까 이 삼매와 평상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가정 오늘 달마에서부터 시작하면 선불교가 달마입니다. 달마, 해가, 그 다음에 승차이, 그 다음에 도신, 그 다음에 홍인, 해능 밑에 남악해양, 남악해양 밑에 마조 밑에 백장, 항백, 그 다음에 임제. 우리가 다 임제종이라 그러더군요. 지금의 조계종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임제종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 스님, 지금 현재 스님이 열반에 들 때 나는 임제의 몇 대 손이라고 사리탑에 적어둘라. 부처님의 몇 대 손이다 보다는 임제의 몇 대 손이다. 하여튼 임제의 몇 대 손을 이렇게 놔도 다 부처의 몇 대 손은 날 수는 있죠. 그래서 임제의 몇 대 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렇게 쭉 내려왔다. 그런데 해능의 첫 번째 제자 남학해양, 해능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서 온 한 물건인고 하니까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무일물 무진장. 무일물 무진장. 그래갖고 탁 깨치는 분을 인가받고, 그래갖고 이제 남학해양이 해능으로부터 인가받은 아주 선사입니다. 그 밑에 마주가 들어왔어요. 근데 마주가 이래 보이겠네. 늘상 시간만 나면 앉아있는 게라, 자선하고 있어요. 참선 수행하고 있는 게라. 그럼 남학해양이 아니 어떻게 시간만 나면 자선하고 계셔? 뭐 때문에 그럽니까? 하니까 부처되려고 이럽니다. 아니 그럼 앉아만 있으면 부처되면은 안질뱅이는 벌산만 다 부처됐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백돌 하나, 기아장을 하나 지어와갖고는 참선 수행하고 있는 마주 옆에서 부적 소리 내니까, 그럼 마주가 참 고요함 속에 어두운 자기가 선정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쉽게 말하면 삼매에 들어가야 되는데 옆에서 부스럭거리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 스님 도대체 뭐 하고 계세요? 하니까 나는 지금 기아장 갈아갖고 거울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조가 아니 기아장을 갈아갖고 어떻게 거울이 됩니까? 그러니까 남학해양이 그럼 니는 앉아만 있다고 부처되나? 이러대. 그래서 이제 마조가 딱 어떤 깨달음이 같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삼매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거기 1, 2, 3, 4가 우리가 6개 선정이 가고, 그 다음에 색계 3장을 또 뭡니까? 무슨 식변처, 그 다음에 무소유처, 비유산, 비무무처, 그 다음에 멸정처, 이렇게 9개까지 쫙 간다 이거.
무소유 처 밑에가 식 무소유고 밑에가 공식 무 유상 그다음에 마지막에 유진차 뭐 이런 식으로 8개 9개 이 선정이다. 선정이란 것은 다 우리가 고요한 삼매에 든다. 그런데 부처님은 삼매가 중요하지 않다. 삼매가 중요하지 않고 평상심이 도다. 그래서 일상생활 일상에서 들을 거 다 들으면서도 마음이 평상심이 유지를 할 수 있는 거. 마음이 평상심을 유지할 때가 이게 또 고요한 삼매들은 고요한 삼매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삼매라 합니다. 이제 어느 누구야? 바라문이 이제 부처님한테 와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누구 선생은 뭘 가르쳐노? 선정할 때 뭘 가르쳐노? 했을 때, 예, 보고도 보이지 않고, 보고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지각수행이라고 하죠. 지각수행. 견문각지 이래 안 되겠습니다. 보고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삼매 수행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그래? 그러면은 봉사나 귀머거리 같으면 벌써 아마 다 그러면 깨달았겠네, 다 부처되었겠네 이러다는 게. 부처님은 이야기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좋다 싫다 뭐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퉁 벗어나서 그냥 평상심. 그러니까 평상심을 저는 어떻게 표현할까면 우리가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아버지가 죽었다 했을 때 우리 죽었다 했을 때는 이건 하나의 사실이라 여기에는 그냥 평상심이라 좋다 안 좋다 그저 그렇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사실적인 이야기라.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좋다 안 좋다 그저 그렇다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나랑 같이 더 살았으면 좋겠다면 아버지 돌아가서 슬프겠죠. 근데 아버지가 막 너무너무 아프고 연세도 지금 90 넘어갔고 이래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돌아가셨다. 그럼 뭐야? 마음의 안정이 돼. 아이고 잘 돌아가셨다. 그렇게 뭐 고통스러운 것보다 차라리 잘 뭐 이러거나 아니면은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감정이 없는 거. 그런 것을 싹 버리고 평상심.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이 딱 사실적인 생각. 이게 평상심입니다. 그 부처님 표현대로 하지만 이게 뭡니까? 1차 화살 탁 맞았다. 꽃이 아름답다. 이 1차 화살. 꽃이 아름다운데 저 꽃을 꺾어갖고 애인한테 갖다 주면 애인이 좋아할 것이다. 이게 2차 화살. 집착. 이 2차 화살. 그래서 평상심이란 뭐냐 했을 때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1차 화살이다. 그래서 삼매에 들어가는 것보다가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또 수행자의 참 지각이다. 이것을 마지막 니까야의 마지막 152번째 경에 실려 있다. 이런 이야기.